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2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내 아내를 부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옮기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대 지경에 이르자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혼을 언급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이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후에 죽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또한 이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씀하신다면 헤롯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처를 밟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강경하게 말씀하셨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가르치지 않느냐고 반박합니다. 예수님을 모세 율법을 듣지 않는 자로 몰아갈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는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였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만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하도 완악해서 이혼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남편이 악하고 그런 남편이 많았으면 이혼을 허락했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주체도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이혼을 원했던 남성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딱히 이혼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내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망가더라도 아마 여성으로서 이혼 증서 없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조치할 방법은 없고 남편이 살면서 아내를 들들 볶아 평생 괴롭게 하느니 생명을 건지도록 이혼을 허락한 것이 모세의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는 완악한 남편으로부터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조치한 허용적 율법입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이혼을 허락했을까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게 된 기준은 생명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향한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에는 또다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혼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한 학파는 이혼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습니다.
완악한 남편 때문에 허용된 것인데 이를 또 자기 기준대로 악용합니다. 이를 남편이 그냥 수치라고 느껴지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웠다고 한다면 그럼 수치스럽다고 여겨서 내보낼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뜨렸다고 한다면 수치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혼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이 또다시 완악한 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습니다. 수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요소의 율법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 합리화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본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때 사람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생각해보면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 끝단입니다. 같은데 끝이 다른 것입니다. 사이비는 비슷하나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데 마지막에 와서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종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편집하고 오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태와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를 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 외에는 이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이 의도한 대로 모세의 말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가 남편의 자유로운 이혼을 요구를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음행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제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설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자를 향해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둘 사이에 나온 형제는 다른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정이 황폐해지고 부부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의 때에 이르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입니다. 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지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이혼할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음에도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사안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와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선되고 우리의 뜻이 앞서고 또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의 뜻을 위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기준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5월의 성품 주제는 포용입니다. 이 포용은 다른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포용을 할 때에도 기준은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그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포용을 넘어 동화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조명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은 완악하여서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